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다 할 때가 위험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받고 수요일까지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부단히 좀 설교의 시간을 좀 조절해 보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3부 체제로 바뀌면 예배를 준비할 시간들도 더 필요하고 더 주차도 원활해야 되고 하는 그런 지점들도 봅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줄여 설교하지만 은혜는 더 깊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서 어려운, 또 몸이 불편한, 또 가난한, 혹은 정서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 불편한 분들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더욱더 귀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는 장애인으로 혹은 누군가는 비장애인으로 생각할 그 요량이면 하나님 앞에 누가 바르고 누가 건강할까? 누가 굳이 정상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3대지 중에 2대지를 전할 건데요. 첫 번째 진리가 이거였어요. 남의 죄를 따지면 앞을 못 보나 은혜를 사모하면 밝히 봅니다. 여러분 참 이 귀한 진리 한번 선포해봐요. 시작. 남의 죄를 따지면 앞을 못 보나 은혜를 사모하면 밝히 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안도해요. 그거 있지 않아요? 어우, 나만 홀로 걷는 길이 아니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나는 그보다 낫다. 뭐 저희 집 아이들도 갑자기 놀다가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니? 그러면 다 아담과 하와야. 당신이 낳아준 그가 막 다 이러면서 다 그가 나를 이렇게 힐난하게 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탓들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죄성이 그런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는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아이고 참 안타깝다. 나는 다른데. 이러면서 당대의 유대인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한 거예요. 2절 보니까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더 시각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더 맹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조금 더 뭐가 좀 낫고 나는 조금 더 뭐 좀 노멀한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저 대학 다닐 때 저희 장애인 복지 교수님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와, 진짜 강의 잘하세요. 정말 강의를 설교처럼 하셨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점자를 보면서 강의하시지만 엄청 바쁘게 손을 움직이셨지만 강의가 너무 탁월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동전을 주우시는 걸 봤거든요. 동전을 흘리셨어요. 그대로 가서 딱 잡으셔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는 거를 이미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느끼셨나 봐요. 못 줄 줄 알았죠? 훨씬 잘 들려요. 그러시더라고. 예, 많은 걸 느꼈어요. 정확히 동전을 딱 바닥에 있는 걸 잡고 가시는 것을 봤어요. 저희들은 귀가 훨씬 발달돼서 아마 제가 더 빨리 잡을걸요. 당신은 찾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소리 듣고 알아요. 그대로 회색 바닥에 회색 동전 들어도 저희는 딱 알아요. 오히려 때로는 우리보다 낫다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죄인의 특성은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그의 죄를 합리화하는 경향, 나는 참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 하는 어떤 경향이 있는 것을 봐요. 우리에게 그런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 그런 경향은 없는지. 저 사람은 그래서 벌 받았구나.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 그랬더니 이게 사업 어려워진 거 봐. 이런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되게 의식해요.
나의 집, 나의 뭐 이런 거 되게 의식해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 있잖아요. 지극히 너무 깨끗한 가정 조금 걱정돼요. 그냥 하던 대로 맞이하세요. 내가 봐도 너무 극도로 깨끗한 가정이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청소 심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오신다고 3일 동안 청소를 했대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안방 열어보면 다 거기 쌓여 있을 거. 예전에 저희 집도 너무 사실 애들이 뭐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우리가 살다가 고등부 아이들을 우리가 마지막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임원 아이들, 찬양팀 아이들 하고 저희들은 교구로 넘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한 5, 6, 7, 8명을 불렀어요. 그때 은성이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그때 60인분을 구워줬던 기억이 납니다. 온 집안이 기름 냄새로 그냥 꽉 찼어. 막 구약의 제사 시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이들을 막 온다길래 우리가 부랴부랴 모든 집을 안방에 다 숨겼는데 애들이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고등부 애들은 역시 다르다. 그리고 우리 부부 침대에 다 누워 있어 애들이 막 이러면서 아, 거기다가 은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되게 의식해요. 되게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눈 못 보던 분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 온전하여지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그 사람이다,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몰라요. 관심 없어요.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 시각장애인이었고 구걸하던 사실상 거지 같은 사람 아니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은혜 받은 본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우리 방 더러워요. 제가 갸입니다. 제가 급니다. 은혜를 받으면 고백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은혜 숨기고 은혜 못 받고 숨길 때가 오히려 내가 시선을 많이 의식하죠.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은혜가 임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길 원해요. 시작.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보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은혜가 임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맞지 않아요? 내가 뭐가 잘 안 되면 진짜 내가 이렇게 죄 지어서 그래.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렇던데요. 저도 아이들이 막 40도 열 딱 나면 바로 회개 터져요. 목사도 예외 없어요. 주님, 제 죄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시고 이 아이 좀 열 낳게 해주세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의 죄 때문이지? 라고 막 찾게 돼요. 죄인이라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시선이 달라요. 너에게 아버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자신을 보고 남편을 보고 성도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귀하시지만 저 또한 기도할게요.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냐. 부족함을 알고 그러니 아버지께 손드는 자가 복돼요. 이래서 그래, 난 안 돼, 나는 비참해, 나는 끝났어, 너 그래서 안 돼, 김집사인데 당신 싹수가 노란 걸 이미 내가 알아봤지,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손을 높이 듭니다. 아버지 저를 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시간들이 아닌가.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예. 부족한 줄 내가 알고 손을 높이 드셨습니까? 그런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그 시각장애인은 사실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입장에선 그날 2000여 년 전 그날, 오늘 이 본문의 그날 주님이 찾아가셨고 눈 뜨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그날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주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누가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이끌고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얼마나 값진 날이에요. 누군가는 그를 보면서 참 불행하다,
그 예수님 만나기 5분 전에 누가 지나가면서 아휴 얼마나 저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됐어. 날 때부터 그랬디야. 막 이러면서 운이 나쁜 사람, 저주받은 사람, 벌받은 사람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의 날이 오늘 예정돼 있는 건 아버지도 아시고 아들도 아시고 우리만 모를 뿐이었으니 그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날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한 그날이 오늘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깨닫고 나니 오늘 밤에 난 참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예, 예수님 만나는 오늘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 그가 스스로 나온 적은 없는 본문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눈 띄워주시고 만나주셔요. 그리고 왜 그 치료의 과정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예, 그건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은 참 침뱉어 흙을 이기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또 오늘 제가 또 신유의 집회를 한다면 제가 한번 그렇게 한다 생각해봐요. 아우 그걸 감당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참 특별한 은혜가 있고 우리를 그렇게 씻으셔요. 날 때부터 나는 선명히 앞 잘 봅니다 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주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이 돼요. 그들이 사실 앞을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이 조롱했다죠.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그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왜 못 보시느냐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주님은 침묵하시며 잠잠히 십자가 도상에서 이 일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피를 흘리셨지만 사실 그들은 알지 못했죠. 자기가 눈 번쩍 뜨고 저기 매달려 있는 저 목수의 아들이 참 맹인 중에 맹인이구나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제 말미쯤에 눈을 잘 뜨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40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바리새인 중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차라리 좋았겠구나.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죄지어서 맹인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빛내려고 그가 잠시 맹인으로 있다 오늘 눈을 뜬 것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은 오히려 영의 눈은 닫혔는데 나는 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 이런 사람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젖먹이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애가 막 배고플 때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자기 품에 안고 이제 그 엄마의 냄새를 맡겠죠. 그러면 애가 이제 젖주는 줄 알고 그때부터 막 웃는 거. 그 경험해 보신 엄마들 아실 거예요. 애가 막 웃어요. 밥 시간이다.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예.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 막 웃어. 그리고 그냥 엄마의 젖을 빠는데 막 쪽쪽을 꿀딱꿀딱 먹는 소리가 막 들릴 때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여러분 받을 은혜가 넘치는 줄 알고 사모하고 구하고 간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눈을 내가 감았다고, 내가 안 보인다고 하는 자들이 눈 뜨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자들이에요. 떴다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대지인데요.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면 아직 밤이나 예수님이 행하신다 하면 광명의 낮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면 아직 밤이나 예수님이 행하신다 하면 광명의 낮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저부터 마음에 새깁시다.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아직 하수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하게 하셨어. 그래서 지금 원망이 많아. 하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도 A를 내가 너무 하고 싶으나 주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시고 B를 하면서 이 일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실 때도 보는 거예요. 예, 그때 순종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최근에 사업체를 열었어요. 내가 한번 해보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수요. 조만간 지칠 거예요. 디스크 올 거예요. 어깨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잘 돼도 불안, 안 돼도 불안이 와요. 잘 되면 이걸 어떻게 더 유지하고 더 배가 상승하나 불안, 안 되면 내 탓이요, 네 탓이요, 불안. 어려운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 아직 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다 하면 광명의 낮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4절 5절 때가 아직 낮임에 너무 감사해. 저의 인생이 평생 낮이길 원해요. 예수님이 그들 옆에 계신 거로 예배팀 은혜 충만한 이 예배 너무 고마워요. 평생의 그 예배팀의 이 예배가 충만하시길 원해요. 그들이 낮이길 원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찬양팀이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주님 돌아가시고 그들이 성령 받지 못했던 그 50 며칠, 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때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이 오시니 예수님이 보여요. 그때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게 행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백합시다.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게 하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잘 된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해요. 기도 별로 안 했는데 여러분 간절함 별로 없었는데 지금 꽤 잘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긍휼히 여김 받아서 그래요. 웬간히 해보니까 이요한 목사가 지난 4년 5년 조금 뭐 좀 대충 비벼보니까 뭐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안주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올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지기 직전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로 했는데 될 때 있어요. 처음에는 허락해 주셔요. 처음 인도할 때랑 집사님 2년 차 때 다르죠. 뭔가 더 요구하시는 게 있죠.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엔 뭐가 그냥 돼. 전사님들도 처음에 그냥 우리 그 전사님 그 처음에 첫 설교 기억나시죠? 설교의 굴레에 빠진 날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모르는 날이 있어요. 아 망했다 막 이러는데 끝낼 줄 모르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3대지는 끝나는데 막 4대지 5대지 7대지까지 가고 있는데 어떻게 끝낼 줄 몰라. 그럴 때 오히려 엎드릴 때는 막 은혜가 임해요. 내가 좀 설교자인가 봐 할 때부터 안 돼. 참 그런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잘 된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부자가 있었다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야 오늘도 잘 때 내일도 잘 때 어제도 잘 때 아우 늘 이득을 그냥 많이 남겨 난 부자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가 예배자로서 영혼을 평안하게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19절에 보면 세상 방식이 나오는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우리는 달랐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했어야 되는 거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나를 찬송하리라. 그리고 났더니 20절에 어리석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냥 걷어가시면 끝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저 흙으로 돌아갈 사람,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들어갈 연약한 죄인인데, 여러분 내 영혼은 여러분의 지금 괜찮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내가 이걸 한다고 여러분 영혼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목말라요 할 때 그가 내 영혼에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스스로 해보려다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가 복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여정 중에 있다면 저도 일부 제 삶에 그런 여정이 지금 보이거든요. 돌아옵시다.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해보려다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가 복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이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양자로 자기가 왕자가 된 것에 대한 불안함이 되게 많았겠죠. 그리고 그 왕자의 자리 지키려다가 동족을 죽이는 일도 벌였었죠. 그가 다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리더가 되죠. 성경에 등장했던 참 답답한 전쟁 하나가 생각나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아이성 전투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큰 승리를 거뒀어요. 여리고성 전투. 성벽 두께가 6m짜리가 두 판이에요. 얼마나 견고한 성일까요? 여러분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가 한 10m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절반 이상이 성벽 두께인데 이곳이 두 판이 있는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벽을 향해서 찬송하고 외치고 할렐루야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었더니 성벽이 다 무너버리고 승리했어요. 우리 지금 그런 은혜를 겪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좀 되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간이라는 자가 외투와 금은을 좀 훔쳤어요. 야, 이걸 굳이 무슨 하나님께 드려? 어떻게 다 아셔? 야, 200만 중에 나 하나 훔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서는 훔쳐놨고 여호수아도 좀 방심했나 봐요. 그래서 인원을 동원해서 아이성 전투로 나가는데 잘 안 셌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인원을 안 센다라는 것이 말이나 될 일입니까? 여호수아 7장 4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몇 명입니까? 그쯤 돼요. 오케이 대충 해서 이길 건데 뭐 적당히 합시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몇 명이 갔는 줄 세지 않았더니 몇 명이 죽었어도 정확한 줄 모르는 거예요.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한 교회가요, 우리 300명 교회가 기도 눈물 땀으로 1,000명 만드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요, 혹 방심해가지고 1,000명이 200명, 100명 되는 것은 2달이면 돼요. 아시죠? 들어봤죠? 어디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우리의 마음들을 봐요. 이어서 오히려 회개하면서 이제 밝혀지는 아간의 죄가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속 깊은 것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의 것을 도축했던 자가 누구냐? 제비 뽑아봐라. 17절 이유를 볼까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혀요. 또 그들 중에서 뽑혔더니 삽디가 뽑혀요. 18절 삽디의 가족 중에 남자들 전쟁 나갔으니 다 나와봐라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동명인도 아니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실직고하고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 앞에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뒤로는 교만병에 걸리지 않아요. 겸손하여져요. 여호수아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한 산에서는 말씀 지키면 축복받는 산, 한 산은 말씀 먹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회초리 되신다라는 그 산의 의미를 받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승리 뒤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돼요. 예, 34, 5절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는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는 백성 되기를 원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제가 저를 높이려는 고백이 아니라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는 목사 사람의 설교로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받으면서 같이 하나 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부흥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절망과 열등감이 찾아왔을 때가 기회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절망감이나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인사해 주세요. 시작. 절망감이나 혹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생각해 봐요. 뜨끔뜨끔하죠?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예, 그때가 기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저를 많이 회개시키고 계시거든요. 저를 많이 회복시키고 계신다고 봐요. 제가 많이 교만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윤 무슨 자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설교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차분해지거나 뭐 다운됐거나 그게 아니라 최근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지고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것을 느끼고 제가 너무 경박한 거예요. 제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제가 너무 기도 안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회개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음란했어요. 제가 너무 제중심적이었던 것을 봐요. 제가 여러분 더 사랑하지 못했어요. 많이 느끼게 하시면서 한 손, 두 손 더 들게 하시고 있는 시기였고, 최근 우리 중보 기도회 모임에 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앞으로의 어떤 저의 목회를 향하고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들을 먼저 좀 같이 나눠드리면서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성령께 먼저 구하자. 전 그게 성령 목회라고 지금 깨달은 거예요. 교회 학교가 제게 막 사인을 주셔요. 오늘 원래회 때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찾아뵙겠다고 했던 거예요. 기회가 되고 때가 되고 일꾼들이 모였으니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께 구하게 해라. 내가 할 일이 있단다 하셨어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뭔가 지금 이제 뭘 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로 많이 물러나게 되는 느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먼저 성도님들께 겸손하게 그래도 장로님이야 일꾼분들 또 기도하시는 중보의 어른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성령이 어떻게 하실지 먼저 기도하자. 먼저 구하자. 그 부분을 수요일에 또 조금 나눠 드릴게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애굽과 온 세상 구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저는 우리가 그런 방주의 역할, 창고의 역할을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읽어봐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제가 읽을게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요. 지금 교회 전국 교회의 위기 아닐까요? 지성 있는 분들 성도님들 거의 다 느끼시잖아요. 예, 지금 고덕 땅에
아이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반에 나만 교회 다닌다는 애들 되게 많아요. 우리 때 50명 한 반이면 제 어릴 때요 20명 30명은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이 우리가 전부래. 얘들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57절 6절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저는 우리가 창고를 열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원해요. 그럼 한 가지 여쭐게요. 그 애굽의 요셉이 연 창고를 채우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구주 성령님. 할렐루야. 예, 그분이 채우셨어요. 그 은혜를 요셉은 알고 다른 누구는 모를 수 있겠지만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하나님 채우시고 베푸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을 아주 능멸하여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오히려 초대하고 구원하는 사랑하는 목회자, 선지자, 일꾼, 집사, 권사,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여러분 가끔 제가 언급하는 목사님이신데 나겸일 목사님 아셔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겸일 목사님 지금보다 더 젊을 때 사진이셔요. 지금은 연세가 꽤 되셨습니다. 은퇴하셨고요. 나겸일 목사님 섬기셨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는 분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디 교회? 예, 주한 장로교회. 예,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제일 겸손하신 분. 제가 저만큼 겸손하지 못한 게 죄스러울 만큼 너무 겸손하세요.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 절망하신 분 잘 들으셔요? 혹은 자기에게 감사하고 뭐 자신감 넘치는 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분은 설교를 너무 못했대요. 그리고 저분 예전에 부흥 강사로 오셔서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강사로 맞이했는데 저 너무 음성이 안 좋으셔서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왜 너무나 쉽게 주여 부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분 성대가 안 좋으세요.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권위가 없어요. 주여 막 이래도 막 부족할 게 목사인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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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음성도 안 좋고 설교를 못 하셔가지고 사모님이 처음으로 결혼하고 저분 설교를 들으셨대요. 집에 와서 상처 받으셔가지고 문을 걸어 잠갔대요. 내 남편이 설교를 이렇게 못하다니. 그래서 그때 무슨 빌라 사실 때인데 담 넘어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뭐 창문 열고 들어오셔서 그랬대요. 아내가 막 울면서 여보 우리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같이 못하는 목회자는 없을 거다. 웅변 학원이라 끊자 그래서 꼬마애들이 알죠? 어릴 때 웅변 학원 주산 아니면 웅변이잖아요. 그잖아요.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이 나겸일 목사님 차례였대요.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막 이러고 막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요. 나는 설교를 못해. 그런 중에 세상에 때가 되니까 어떤 교회, 두 교회에서 부임 요청이 들어왔대요. 한 교회는 200명 모이는 주한 장로교회, 한 교회는 그 인근에 300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어디로 부임하시겠어요? 난 나라면 철이 없어서 300명 교회 갔겠어. 이왕이면 100명 많은 게 낫지. 그런데 그분은 아내랑 합의를 보셨대요. 적어야 된다. 그래야 조금 더 늦게 잘린다. 조금 더 늦게 잘리려면 이 교회 조금 더 작은 교회 없냐? 왜 200명이나 있냐? 나를 험담하시고 나에게 상처받으실 분이 200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부임을 하셔가지고 첫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은혜 받지 않았대요. 그걸 성도들이 증언해요. 성도님들이 진짜 못하신다 그러고 설교를 했는데 진짜 못해가지고 너무 놀라셨대요. 성도들이 봐도 못했대요. 그때부터 이 부담감이 크셔가지고 새벽 10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밤을 꼬딱 새는 일이 다반사였고 너무 떨려가지고 신경안정제를 먹고 설교를 했다가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셔가지고 주저앉는 달도 있었대요. 여러분 이 정도면 말씀해 보세요. 관둬야지. 그잖아. 아우
잘못 은사 점검 잘못하셨네. 차라리 집사를 하고 뭐 사업을 하지. 이게 머리가 지금 이게 막 계산이 막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울면서 자복을 하는 마음으로 제가 죽게 생겼으니 저는 40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희 아내랑 시작합니다. 40일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굶고 엎드려 울었대요. 저는 망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 마음 상했던 200명의 성도님들이 하나씩 울면서 기도의 자리로 동참하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200명이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조금 뭐가 바뀌는 걸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미 그 목사님 오실 때 30년 된 교회, 그리고 30년 동안 목사님이 6명 바뀐 교회, 이 목사님이 7대 목사, 계산 쓰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만은 아니요. 목사가 5, 6년 만에 바뀌었다고 평균 낼 수 있으니 저라면 부임 안 합니다. 개척하고 말지. 그 교회 가서 또 무슨 순환 당할까? 나는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부임하셔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자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마을에 소문이 났대요. 신령한 목사가 와서 신령한 교회가 되어간다. 그때부터 새 가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설교는 여전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설교를 하면 환자들이 막 낫더래요. 병자가 낫고 암 환자가 낫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해서 2년 뒤에, 여러분 2년 뒤에 2,000명이 돼요. 2년 뒤에 2,000명. 성전을 좀 짓자고, 성전 좀 짓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들고 떨려서 그분이 그때 그러셨대요. 뭐가 잘못됐습니다. 부흥하면 안 됩니다. 난 그럴 감량이 안 됩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 우리 같이, 전 다시 40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더 큰 부흥과 성전 건축이 되고 막 역사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시금 2차 그렇게 금식을 하실 때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에 왔던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시각장애인이 그날 눈을 떴대요. 이거 여러분 신약의 얘기, 구약의 얘기가 아니요. 그분이 소망하는 교회가 뭐였냐면 말씀대로 믿는 교회,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만 구하는 교회. 그래서 본인이 그 뒤로 하신 말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대요. 하니까 됩디다 그게 아니에요. 말도 안 바뀌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분이 왜 눈을 떴는지 저는 모르나 성령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방송팀 그 나중에 그 예배 성전 사진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그 작은 교회가 92년도에 온 교회가 전도에 온팡 집중해서, 우리는 군선교에 집중하듯이 우리도 이제 장차 선교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 더 될 줄로 믿는데요. 온 교회가 전도에 집중해서 목사님은 막 자기 사비를 아끼셔가지고 그때 막 전도인들에게 자기 사비를 나눠주시기도 하면서 우리 전도에 매진하자. 이 저 교회는 전도에 매진하면서 막 그 전도 집회 때 막 병이 났고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2년도는 기록을 세웠는데 그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왔던 방문자 전도 받아서 온 분들이 한 해에 12만 명이었대요. 여러분 저분 원래대로라면 목회하면 안 되는 양반이죠. 그런데 그는 겸손했어요. 그 60주년의 역사를 마친 어떤 그 글을 쓴 기자가, 세상 기자가, 이분이 믿는 분이었겠지만 물론 글을 마치면서 뭐라고 쓰셨냐면 한국 교회에는 저분의 겸손이 회복돼야 된다. 우린 너무 가진 줄 알고 있다. 우린 너무 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말 부족한 줄 알고 죽었다 여기며 성령을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이제 다음 달까지 저는 오늘부터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 40일 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팀과 또 마음이 갑하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자가 안수집사 되기를 원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가 권사의 직을 받기를 원하며 기존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야 후배들 들어오네 이게 아니라 나부터도 나도 권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부르셨던 주님 다시금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성령의 백성들 겸손한 주의 백성들 제2의 낙엽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